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 18과 관찰을 위한 성경 읽기 10번째 우리가 단락 단위로 공부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단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문장의 구조들을 배웠죠. 오늘 우리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뒤에 보게 되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문제 누르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단락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접대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에 가르치며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사건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냐면 이제 디도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는 육가 원칙에서 한번 우리 해보면은 훨씬 더 쉽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제가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가 원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구죠? 바로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1절 보게 되면 저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이는 우리가 4절 보게 되면 디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언제인데, 이게 언제 이 편지를 썼느냐?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디도가 떨어지는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도가 혼자 크레타 섬에 남겨져 있을 때, 이때 과연 언제일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AD 62년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그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이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전도 여행할 때 로마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크레타 섬은요 어디냐면 그리스 남쪽과 터키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서쪽으로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에베소로 가려면 이 크레타 섬을 거쳐서 가야 돼요. 아마 이 크레타 섬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 AD 62년 이후에 아마 썼을 것이다. 어디서 썼을 것인가? 장소는요 크레타 섬에 홀로 좀 디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크레타 섬은 아니고 다른 장소일 텐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어떤 섬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의하면요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당시에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2장 11절 나와있죠. 유대 사람과 유대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그 오순절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가 있었냐? 크레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크레타 교회는 바울과 디도가 가서 선교해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아마 그때 오순절 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라고 짐작해보죠. 그런 교회는 사실 또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가 또 대표적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사실 선교사가 가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너무 바울이 아마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들려봤을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제 네 번째 무엇을 5절 보게 되면요. 그대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가 함께 크레타 섬에 갔다가 디도만 혼자 남겨놓고 바울이 크레타 섬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떠났느냐? 왜 디도를 혼자 남겨놨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 두 가지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준 일이었습니다. 왜 성읍마다 장로를 세웠을까?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요 다 가정교였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레타섬에도 여러 성읍이 있었고 그 성읍마다 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읍마다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어떠한 건물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는 여러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크레타 섬에도 여러 성읍이 있었고 성읍마다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가정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마다 한 명씩 세우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또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지시사항은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장로는요 6절 보아서 뭐냐면 험잡을 데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자녀가 신자여야 하며 방탕하나 순종하지 않나 비난이 받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건 기본 조건인데 사실 그 기본 조건 이외에도 사실 성경 보게 되면 장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이 책입니다. 톰슨 뚫이 주제별 말씀 대전인데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제가 한 권씩 여러분 사라고 권합니다. 물론 가격이 있긴 있지만 주제별로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장로와 감독에서 배웠는데요. 자, 장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책 읽어보시면 이 책의 2437페이지에 장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장로가 나오면서 장로 자격에 대한 응급이 나오고요. 바울이 장로 자격을 말함, 장로의 임무, 병자 돌봄, 잘 다스리는 바른 교훈을 권면함, 구제 사업 관리함, 잘못됐으면 고쳐주면서 성경 구제 직접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장로의 자격에 대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장로 나와 있고 유대인의 장로, 교회의 장로, 장로된 교회의 태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로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걸 찾아보시면 여기에 장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꼭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 장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장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전도할 때냐 항상 복음 전파하고 제자 양육하고 마지막은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 세우는 거죠. 공동체 세워놓고 난 다음에 또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느냐? 장로들에게 교회를 목회하고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 교회를 목회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를 존경받아야 되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 가능한 뭐냐? 잘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있으면 누가 가죠? 장로가 신방 가는 겁니다.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역할은 뭐냐면 성도를 돌보는 것, 양육하는 것, 신방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여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에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의 장로로 표현하면서 다른 장로에게 이해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양떼, 바로 성도, 교회, 이 성도를 다시 한번 돌보는 것,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장로의 역할이 물론 행정적인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장로를 모셔 회의하고 결정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장로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행정적인 어떤 결정들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 초기 교회는요, 교회 목회자 따로 없었습니다. 목사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실 목사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목회 누가 하느냐? 사실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감독이 나옵니다. 자, 감독은요, 좀 이제 우리가 재밌게 볼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조건과 긍정적인 조건이 나와요. 자, 그 부정적인 조건이 6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 조건이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것이 7절과 8절, 9절에 쭉 나옵니다. 부정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조건이 뭐냐면 이제 뭐뭐 하면 안 된다 뜻에서 부정적인 조건이라는 그것이죠.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며 고집대로 하면 안 되며 성내지 않으며 술득이지 않으며 폭행하지 하면 안 되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그는 손님을 잘 절대하고 선행하고 신중하며 의로며 경건하며 자절하게 있으며 신실한 말씀에 가르치며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시켜야 돼. 이런 사람을 감독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뽑아야 되라고 하면서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실 그 위에도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 읽으면 이제 감독의 직분이 쭉 나옵니다. 감독은요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접대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냐고 난폭하지 않냐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냐고 돈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 잘 다스리고 위엄을 가지고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새로 입교한 사람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게 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게 했을까? 왜 이런 기준을 주었을까? 예, 그 이유 마지막 6번째 왜 Y가 이게 나오죠. Y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보게 되면 이런 조건을 가진 이런 자기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장로로 감독으로 뽑아야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장로나 감독부터 먼저 선순수범할 수 있는 삶에서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어야 우리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거짓이고 위선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 건전한 교훈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크레타 섬에 정말 주님이 세운 그 몸된 교회, 정말 이 참된 복음을 반박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절부터 16절 바로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을 반박하려면 이들도 먼저 확고한 믿음 위에 서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이 반대자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박할 수 있다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와 감독부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육하원칙에서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어떤 내용도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조건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자꾸 기준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직분 받으면 나중에 직분대로 살게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의 주요 요소는 뭐냐면 성품이나 생활 습관이나 대인관계나 경건함이나 믿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쉽게 절대 바뀌고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고 훈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또 영적 경건의 훈련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분자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직분자들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목회자로서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들로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바른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모범이 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게 되어지고 공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에 섭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붙들어 두려고 직분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험받죠. 저 사람은 직분 받는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교회에서는 직분은요, 마치 계급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직분 받으면 뭔가 한 등급도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직분은 철저히 공동체, 교회를 섬기기 위한, 특별히 목회자로서 섬기기 위한 직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격 조건을 갖춰진 사람들 직분을 뽑는 겁니다. 직분 뽑아놓고 직분 줘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 주면 살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거룩한 척은 잘합니다. 위험 있는 척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가로서 회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반대자를 반박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품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 연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크레타 섬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장로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크레타 섬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는 없었다는 거. 왜? 장로는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성도 수가 있죠. 뭐 성도 200명이나 1명, 뭐 100명이나 1명 장로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 규정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라도 사실 자기 조건이 안 되면 안 세우는 겁니다. 200명이라도 자기 조건이 안 되면 안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디도가 몰라서 안 세웠겠습니까? 기다린 것이죠. 장로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로와 감독은 거의 비슷한 직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가정교회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성읍마다 한 명씩 세워서 그 장로가 여러 가정교회를 돌면서 순회 사역자처럼 이 가정교회 저 가정교회를 돌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과는 너무 다르죠.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그 가르침대로 해야 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본문은요, 현재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과 제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 있는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우리가 진정한 성경의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지만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정말 장로와 감독의 조건들을 우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조건들을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세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경에 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전통과 법규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세우는 법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되게 주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